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고백의 형식으로 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의 원문을 보면 크레도, 즉 나는 믿는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느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간 제가 말씀드린 아주 강력하죠. 더구나 사도신경이 이렇게 크레도로 시작해서 마지막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고백이면서 동시에 선포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면 이 고백을 듣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포의 의미로 우리가 담긴, 선포가 담겨진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 고백을 듣는 대상이 조금 더 넓어지고 사실상 네 부류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고백을 들으십니다. 두 번째는 대적이 듣습니다. 대적이 나는 믿는다 라고 할 때 물러가는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은 고백인 동시에 선포이고 선포인 동시에 결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이죠. 우리의 영혼이 됐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의심하는 마음이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다잡아지고 결단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래도 나는 믿는다 라고 권면하는 그 고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가 들어야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오늘 살펴볼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사도신경은 12개의 고백 및 선포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성부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은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전능하신이고 또 하나는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대하여 신앙을 고백하면서 많은 것 중에 단 두 가지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로 다 설명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뜻이 됩니다. 간혹 신앙인들이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 영적인 진리 전체를 다 설명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학 교수님들이 그러죠. 그렇지만 사람은 그 영적 진리를 절대로 다 알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한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죠. 자신이 그 순간 하나님보다 더 크고 전지전능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잘못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즉 우리가 당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만큼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강의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이라는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앙은 영어로 데올로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데오스와 로고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오스를 주어로 볼 것인가 아니면 목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모든 학문은요, 그것이 목적어입니다. 과학 그러면 과학이 목적입니다. 생물학 그러면 생물학이 목적어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생물학 그러면 생물에 관한 학문, 생물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목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주어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 학문과 비슷하게 데오스를 목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연구해서 그분을 알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처럼 신학을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오스는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신학은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론 학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학을 연구하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비슷한 것이 믿음 안에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계시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포칼립시스는 아포라고 하는 말은 벗겨냄, 칼립토라고 하는 이 두 단어, 덮다, 가리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포칼립토에서 파생한 명사입니다. 이를 말 그대로 직역하면요, 덮개를 벗겨냄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는요, 덮개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덮개를 벗기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한 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포칼립시스인데, 즉 계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덮개를 누가 벗기느냐. 만일 그 덮개를요, 인간이 누군가가 벗겨보겠다고 하면요, 그것은 바로 이단이 되는 거죠. 교만한 죄악에 빠진 자인 거죠. 계시에 있어서 아포, 즉 그 덮개를 벗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성도들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다미성교회 1992년도에 다미성교회 10월에 다들 뭐 하늘로 승천한다고 정말로 그들이 승천했습니까? 재림했습니까? 주님이 오셨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인간의 계산 안으로 계산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죠.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전생금 집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작은 것 같습니다. 연약한 것 같죠. 제가 새벽에 전생금 집사님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가서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요, 그 가정이 하늘의 미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교회 좀 잘 나오면 좋겠는데 아이고 저렇게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네 라고 말하지만요,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고백도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시게 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고백 중에 첫째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는요, 엘샤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때에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말씀하셨고요. 치료하셨을 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합니다. 또 엘로힘이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마다 새로운 이름이 생겨날 만큼 성경에는 그분의 이름이 많습니다. 야헤라고 부르기도, 여호와를 야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그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이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될 만큼 특별하고도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때 드러내신 이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에는 이 엘샤다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중요한 이름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강조하사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75세에 처음 언약을 맺고 24년이 지난 후에 그 언약이 깨어지기 직전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직접 소개하신 이름이, 그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죠. 엘샤다이는 언약을 맺는 것과 연관된 이름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을 맺게 되면,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순간 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맺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언약이 주어지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약을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기다리는 바로 그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려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의 사람이라면 그 언약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실 때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임을 꼭 믿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손을 주겠다고, 땅을 주겠다고,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계속 믿고 따라왔는데 땅이나 복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99세라는 나이가 되면서요, 인간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그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엘샤다이의 신앙 고백이 없이는 언약의 성취까지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이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리리 영원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버티고 이기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그 순간 산같이 버티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에서 사다이라는 말은 산을 뜻하는 아카드어 샤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는 바로 산의 하나님, 산 같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 도움이 필요한 그때 산처럼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산 같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엘샤다이 하나님을 자꾸 부릅니다. 교회가 조금 부흥하는 것 같는데 하나님이 자꾸 한 번씩 넘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해서, 제가 부족해서, 제가 여전히 힘이 없어서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라 기다리라는 것이죠.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바라볼게요. 엘샤다이, 당신은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고백하면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렇게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서 신학과 두 번째로 이 언약의 믿음으로 엘샤다이를 고백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언약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능하신 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인간이 죄를 범할 때부터 그 죄의 근본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중심의 악함은 그것을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는 선악을 판단함에 있어 자기가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겠다는 것. 여러분, 앞서 신학과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다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악한 죄이죠. 우상 숭배보다 더 나쁜 것은요,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우상 숭배 중에요, 최고로 악한 자기 스스로 우상이 된 자기 숭배이기 때문에,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라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한 신앙의 짧은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인 글쓴이가 스스로 돌아보던 중에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그동안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너무 애쓰면서 살아왔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일부터 다른 사람의 SNS 메시지를 확인한 것까지 온통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확인받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다 보니 계속해서 상처받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정말이지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가 신앙인답게 그 초점을 가감하게 주님 앞에 돌리고 그분에게만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얻는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를 발견해 그것을 붙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지치거나 피곤해지지 않는,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그 근래의 제목으로 올려놓았는데 바로 그것은 I'm nothing but God is everything 이었습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는 고백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다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서요, 신앙의 놀라운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차를 딱, 중국에서 차가 기원이 됐잖아요. 다 마시면요, 중국 사람들은 무조건 채워줍니다. 아,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채워넣으려고 하거든요. 내 물질을 자꾸 내 삶 가운데 채워넣으려고 하고, 내 권력을 채워넣으려고, 내 힘을 채워넣으려고, 내 명예를 채워넣으려고, 내 잘남을 채워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삼기죠. 헌신 안 하죠.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입에서 불만을 툴툴 털어놓죠. 왜냐하면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내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채워지니까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라고 말하는 거죠. 왜 강합니까? 나로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만 나에게서 전부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좋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즐거울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고백을 하면요, 우리의 대적마귀의 모든 괴계는 작동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왜요? 내 눈이요, 내 삶이요, 하나님을 쳐다보는데 대적마귀의 괴계가 대적마귀의 나를 넘어뜨리려는 공격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가요, 왜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여리고 바라봤으면 안 무너지죠. 그러나 여리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봤더니 여리고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똑같이 12명의 정탐꾼이요, 광야에 가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칼렙만 여러분 그들은 내 밥이라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보았던 건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전능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였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의 악의가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우리의 내면과 속사람은 자유와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가 엘샤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자유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오죠. 여러분, 나오미를 기억하시죠? 룻을 기억하시죠? 그들의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방의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들이 그 속에서 완전히 빈손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요, 그들은 실망과 좌절 속에서 왔지만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되니까 그곳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려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믿고도 예배를 드리고도 우리가 자유와 평강이 없습니까? 여전히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힘이 있고 내 생각이 더 지혜롭고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말하는 게 더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버려지면요, 진짜 우리 마음속에 자유와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병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병이 자꾸 내 마음의 자유와 평강을 뺏어가는 거죠. 내가 병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을 붙들면 자유해지고 평강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요,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의 이런 모습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가뭄 드는데 왜 웃고 다녀? 야, 우리 이렇게 농번기에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 도초 동북교회 다니는 저 성도들은 왜 웃고 다니지? 이유는 하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웃을 수밖에 없는 거고, 기쁠 수밖에 없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습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어느 권사님 한 분 만났는데 그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도초 동북교회는 왜 이렇게 소문이 좋아요? 아니, 왜 이렇게 소문이 좋아요? 아, 목사님도 잘한다 하고 성도들도 기쁘다 하고. 제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제가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걔는 어디 하늘에서 될 때나 크지, 땅에서 재면 짝달만 해가지고 누가 그러대요. 조금만 더 컸으면 큰일을 했을 건데 키가 저거밖에 안 돼서 그런다고. 누가 보면 그러죠. 섬에 와가지고. 어느 날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 만났는데요, 그 선배 목사님 저하고 저희 아내를 보는데 그 선배 목사님 광주에서 큰 교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하고 저희 아내 커피 마시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눈에 꿀이 뚝뚝뚝뚝 떨어져. 제가 보일 정도로, 야, 저 양반은 나하고 뭐 얼마 친하지도 않는데 그럴까? 그리고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응원합니다 하면서 용돈 보내주시다.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용돈 받은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왜 주셨을까요? 제가 잘나서요? 아니요. 저를 보면서 은혜 받으신 거죠. 여러분을 보면서 도처의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가능한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면 되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더 크게 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게 주장하며 판단하려 할 때, 그렇게 흔들리고 의심되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움켜쥐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입니다. 남들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도초 동북교회 성도들이여,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겠어요? 더 크게 해야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